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21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언어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날아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않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5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절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라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교동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실망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전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열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선에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설에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아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설에는 밝았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한파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예기치 못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 은혜 속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 시작도 저희들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자 처한 환경과 위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현장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늘의 영광과 감사로 채워지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으로 저희들 심령을 새롭게 하옵시고 가정을 세우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가정으로 나아가 시온의 빛 교회와 성도가 새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높여드리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 외교,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잘 극복토록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희생되고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과 자영업자, 가족이 있어도 함께하지 못하는 환난에도 회복의 신앙을 잃지 않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더욱더 기도하며 사랑을 행하는 시온의 빛 교회와 성도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현재 처한 환경에서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고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당회와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로 삼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움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세상 힘들어도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음 가운데 비록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내일부터 한 주간 가정에서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들이 변화되게 하옵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목회 계획과 예산 편성, 순종으로 헌신할 직분자들을 은혜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청지기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감사함으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지성호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어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성령 충만으로 한 주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자로, 반주자로, 헌금위원으로 온라인 영상 제작으로 섬기는 모든 사명자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옵시고 현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장상아 집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개인, 그런가 하면 가족, 교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다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냥 소망하는 것이 소망하는 것으로 그냥 그쳐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요. 분명히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애쓰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를 책임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 대해서, 또한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직장에서, 그런가 하면 이 나라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목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도록 책임을 지도록 부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두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내가 에덴 동산에 가서 있고 싶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찾아가서 그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 하나님께서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땅을 경작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도록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이 어떤 곳이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을 유지하도록,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그리고 사명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런가 하면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 그럼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잖아요.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그런가 하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돈을 벌거든요. 그런가 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모임을 갖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교회만이 아니라 전부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도 일터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모임을 갖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다스리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의로움과 그리고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그런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너는 그런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말씀해 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좀 이해가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뭇 그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창조의 내용이 다르다고,
그 내용을 보면서 아마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본 분들은 좀 그럴 거예요. 또는 의문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의문이 생겨야 돼요. 저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오히려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은 사뭇 다른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쓴 것일 거다. 그리고 이것을 편집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내력이란 단어는 대략이라는 뜻입니다. 대략.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략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은 이렇게 만드시고 둘째 날은 이렇게 만드시고 셋째 날은 이렇게 해서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이후로부터는 더 구체적인 부분을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헌법 같은 경우도요. 헌법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헌법이 있지만 헌법은 대략적인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헌법에는 시행 규칙들이 있습니다. 우리 총회 헌법도, 기독교도 총회 헌법이라는 게 있는데, 헌법이 있으면 헌법에 대한 시행 규칙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고 다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기도 보면 그 5대 제사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5대 제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번제, 속제제, 속번제, 화목제, 이런 제사들을 소제 기록하면서 그 5대 제사를 기록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제사, 5대 제사의 시행 방법들이 기록되고 있음을 봅니다. 어떻게 그 5대 제사들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2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그 창조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기록을 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가? 분명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는 그 다음에는 들은 아직 초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뭔가 황무한 것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간의 책임을 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 그 땅을 경작할, 아름답게 만들고 풍족하게 만들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5절에 땅이 황무지인 이유를 적고 있는데, 첫 번째는 왜 이 땅이 황무지였느냐.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황무지였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의 일터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왜 황무지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황무지인가? 근데 첫 번째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잖아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고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무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었느냐? 땅을 갈라고, 경작하라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진짜 예배 행위처럼 그 땅을 에덴 동산으로 직접 만들라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 의무와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공간을 다 하나님께서 구성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는 참으로 만들어가고 책임질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 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물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때문이었다, 장로님 때문이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을 제대로 감당했는가, 너희 직장에서 그것을 감당해야 될 것을 제대로 감당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요? 5절에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을 읽게 되면 땅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비도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초목이 나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가운데 에덴에서 물이 흘러서, 강물이 흘러서 그 땅을 풍요롭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게 누구냐? 바로 우리라고 하는, 땅을 갈고 기경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 밭에는 결국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그리고 잡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우린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지 않는다면, 관리하지 않고 함부로 한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때에 정진만 전사님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자신의 몸도 잘 관리해야 된다.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고, 가정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리고 이 직장, 세상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체중인 두 소녀가 자신들이 뚱뚱해지다 보니까, 너무 뚱뚱해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맥도날드 회사에게 있다. 그래서 소송을 벌인 적이 있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중독성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맥도날드의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에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주어야 된다. 그렇게 고소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렸는가 하면, 맥도날드 햄버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잠재적으로 알고 있었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맥도날드의 슈퍼 사이즈 제품들을 과하게 먹었다면 맥도날드만을 탓할 수는 없다. 무슨 얘기죠? 너희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다. 당신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다.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런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을 잊어버리고 함부로 행했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를 잠재적으로 알고 있었고,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우리가 함부로 했을 때 어떻게 그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라,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음에도 그런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통하고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함부로 먹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삶을 살고, 그리고 나의 어떤 욕구를 위해서, 나의 생각만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서 결국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탓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 그런 날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책임이 무엇인가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태도와 행위와 언사와 그 모든 것에 조심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태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기를 위하여 수고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도원의 아침의 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택에 대한 책임이다. 우리는 보통 선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선택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택을 했다면 그것은 책임이 중요한 거다. 그 책임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중요한 거다. 때로 간혹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요즘 굉장히 춥잖아요. 굉장히 춥죠? 바들바들 떨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추워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춥다 그러셨어. 뭘 춥다 그러셔 그랬는데, 제가 그 나이가 되니까 왜 그러셨는지 좀 이해가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추울 때 느끼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도 우리의 조상이 땅을 그래도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매일같이 춥지는 않아서 다행이다. 제가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조상이 그 사시사철 있는 땅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은 안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알래스카 같은데 여러분 조상이 자리를 잡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더운, 여러분 열대우림처럼 브라질에 있는 열대우림 같은데 그런데 땅을 잡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다 벌거벗고 다니면서 더워가지고 막 고생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조상들은 하필이면 여기서 땅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가정에, 이런 교회에, 왜 이런 직장에 보내시고 선택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하게 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또 우리가 실수로 그런 자리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차피 그렇게 된 것을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그 책임을 지고 주께서 주신 그 동산에서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애쓰겠습니다. 큰 건 못하더라도 내가 맡겨진 내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면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정말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 주님 만날 날에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런 책임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책임적인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로 나 자신과 상대방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책임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아냐. 그걸 알면 네가 함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그러한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당당한 모습을 가지는 걸 보면서 참 저 권사님 진짜 은혜 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누군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면요, 함부로 살지 못해요. 오늘의 말씀에 말씀해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해줘요.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건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함부로 태도를 취하지 못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쌍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전에 저한테 가르쳐 줬던 게 그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나는 함부로 못 산다. 그래서 나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씀해 주는 게 그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이호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창세기 1장에서 그냥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리고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궁창이 있고, 땅이 어쩌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 말씀으로 지었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빚어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으시고는 히브리어로 야짜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야짜르라는 단어는 빚어 만들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가 딴 때는 보면 진흙으로 옹기를 만든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진흙 같은 걸로 만들어서 빚어 만들 때 여러분 대충 안 만들잖아요. 물에다 돌리면서 그냥 물 담아가면서 그냥 온 몸에 그냥 흙을 묻혀가면서 예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예쁘게 만든 거를 여러분 함부로 굴립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정성을 다해 만든 걸작품일 때에 그것을 우리가 딴 사람이 그걸 함부로 하면 화도 내고 막 신경질도 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핸드메이드다. 나는 하나님의 핸드메이드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가끔가다 제 아내가 제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런 얘기할 때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게 얼마나 귀중한 말인지를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낳았을 때에 얼마나 산통을 하고 애를 쓰면서 만들고 우리를 낳았느냐. 그리고 낳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근데 누구를 희생하면서 낳은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만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주어진 건지를 우리는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도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므로 함부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주님 하나님께 주신 이것을 가장 아름다운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것인가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깊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망가뜨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오늘도 찬송 참 은혜로웠는데, 여러분 시편 8편 4절부터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가는 쉬우셨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참으로 나를 귀히 여기라고 하고, 저 사람이 도대체 뭐기에 그렇게 귀히 여기라고 말하냐? 내 아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남편이 누구이기에, 성도들이 누구이기에 함부로 할 수 없는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만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요 함부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는 열등감 속에서 그 삶을 엉망진창이 되도록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귀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존귀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깨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도 보면요, 어떤 애가 문제를 일으키냐면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애가 열등감, 그 문제를 일으켜요. 자기의 존귀함을 모르기 때문에 돈은 많고 부잣집 아이라 할지라도,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그 아이는 자기에 대한 그 존재감을 알지 못하면 그 아이는 결국 그 받은 상처 때문에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우리 삶을 엉망진창을 만들어 가는가?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알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정신과 치료를 받든지 가서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깊은 열등감이 있는지를 알아야 그것으로부터 상처가 치유되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건 목사라도 때로는 장로님이라도 그 부분이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치유되지 않으면 때로는 가정을 망가뜨리고요, 교회를 망가뜨리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안 돼요. 예전에 김준호 목사님이 제가 청년회장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만들어서 했었는데, 부흥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 그러네요. 목사는 적어도 상처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상처받은 사람이 잘못되면 미국에서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장로님을 또는 집사님을 총으로 쏜 죽인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깊은 열등감, 마음속에 있는 깊은 열등감을 누군가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빵! 쏴주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한 판에 끝내는 방법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한 판에 끝내는 방법은, 상대방이 싫어 한 판에 끝내고 싶어, 상대방의 약점을 끄집어내면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딴 거 몰라도 가정, 그 집안의 가정, 니네 집의 가정의 그 약점을 끄집어내면 우리는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자꾸만 잘하고자, 저는 알아요. 그분이 못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 마음의 상처가, 나의 깊은 열등감이 해결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서로 고통하고 갈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아야 되고, 참으로 우리 부모들도 내 자녀가 앞으로 그런 삶을, 정말 고통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려면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모두가 먼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그런 부분이 혹시 문제가 있는 게 무엇인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치유받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해결됨으로 진정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처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책임적인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한계가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런 책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또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7절 말씀을 읽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는데, 여기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할 때에 이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아담. 이 아담 그러면 남자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아담은 남자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담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땅의 흙, 땅의 먼지로. 근데 이 땅이란 단어가 아담아예요. 아담과 아담아. 그럼 뭔가 연관이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도 아니고 땅의 흙과 먼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이 흙의 본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나가다가도요, 어느 순간 이 흙의 부분 같은 것들이 드러나요. 잘 나가다가 웃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신경질 내고요. 혹시 그런 분들 보지 않으셨어요? 내 남편이 말이야 잘 나가다가 오늘 이게 미친년 널뛰듯 하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친년 널뛰듯 한다고. 뭐 조울증처럼 잘 나가다가 웃다가 갑자기 신경질 내고, 잘 하다가 싸우고, 잘 하다가 화내고, 잘 하다가 망가뜨리고, 잘 도와주다가도 뭐 빨래도 개주고 뭐 쓰레기도 뭐 버려주다가 갑자기 커피 한 잔만 타줘요. 그럼 당신이 내가 커피를 타라고? 아니, 여러분 쓰레기 잘 버려주다가 커피 좀 타주면 안 돼요?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안 그러세요? 예? 잘 도와줬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날 뭘로 하고 커피를 타라고. 난 다른 거 못해, 다른 거 다 해도 커피 못 함.
그런 경우 있거든요. 왜 그렇죠? 우리 자신이 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런 태도를 보이면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흙이지. 네가 흙에서부터 왔지. 그러니까 그 짓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 자신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흙에서부터 왔구나. 내가 본질이 그거구나. 흙이구나. 내 한계가 그거구나. 그러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흙인 존재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이 말씀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독특한 관계를 말해줘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영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때만이 진짜 하나님의 그 특성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나타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숨을 하고 불어넣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만이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읽게 되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 이루어지니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인간의 시작은 이미 완성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시작은 이미 완성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애쓰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내가 다 이루었다. 너는 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서 살아가자면 결국 그 네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하시던 모든 일들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섯째 날 창조된 게 누구예요? 우리는 언제 창조됐죠? 인간은? 여섯째 날 창조됐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아담이 제일 먼저 이제 창조되고 나서 이제 첫째 날이 됐는데 첫째 날이 일곱째 날이잖아요. 일곱째 날 한 게 뭐예요? 아담은 제일 첫날에 한 게 뭐 일한 게 아니라 쉰 거였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안식의 날에 하나님과 함께 쉬는 것을 제일 처음 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인간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안식하면서 그분이 이루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진정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력 한번 보면 달력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안 돼 있고 참 이 신앙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달력 한번 가서 보세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삶을 시작해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다. 여러분 그 어떤 것이 중요해도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취업하려면 막 밤새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뭐 9시간, 10시간, 뭐 16시간 뭐 이렇게 공부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선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선행하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1년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올해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코로나19가 성행하고 아무리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해도 우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가는 사람 되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시온예비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아버지 정성을 다 들여서 만드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예술가이신데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주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예술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여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여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고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 예수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여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신고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최본순 권사님 감사한 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또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 신년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건강케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재물의 복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받은 것으로 우리만 누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채우는 그런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더 이웃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예배가 제대로 녹화가 안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혹여나 그랬으면 죄송하고 녹화된 대로 잘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수요 부흥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유튜브 및 교회 홈페이지 예배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새벽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2021년 표가 가정을 세우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가정입니다. 올 한 해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잘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예배 마치시고 그냥 끝나지 마시고요, 밑에 보면 올 한 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어떻게 성취할지를 계획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한 5분 정도 가족끼리, 가족이 안 되면 혼자 계시면 혼자라도 올 한 해 어떻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나눠보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같이 나눈 것은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놓으시든지 어디 붙여놓고 올 한 해 그것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 2021년 결산을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안 되시면 계속해서 좀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 예산 사용 결과 잔액 재정국으로 반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연속 기도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있는데, 교회에서 하진 않고 각 가정에서 합니다. 꼭 시간을 지켜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이 신청한 그 시간에 하시면 되겠고요. 기도 제목과 순서는 당일 오전에 문자로 이미지 파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파일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신청해 주시고요. 1월 성경 암송,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꼭 외우셔서 같이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인도는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십시오.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 아래 있고, 당신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제대로 알므로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시온의 빛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